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우리 교회가 매주 예배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선언하는 아주 익숙한 말씀이죠.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하나님이 아무나 언제나 만나 주시나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신 약속이 있어요. 너희가 내게 나아오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배가 축복이죠. 언제든지 주께 나아가면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왜 만나주실까요? 내 소리 들어주시려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내게 복 주시려고, 내 갈 길과 할 일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손잡아 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시간이 축복의 자리고 은혜 받는 자리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에너지의 공급원이고 우리 영혼이 안식을 얻고 힘을 얻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너희들이 내 이름 앞에 나오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여러분, 내가 언제든지 원하면 대통령 만날 수 있나요? 응? 대통령 만나서 무엇이든지 얘기할 수 있나요? 저 대통령님, 저에게 이런 아픔이 있어요. 이런 억울함이 있어요. 이렇게 답답한 일이 있어요. 가면 만나줘요? 네? 그러나 그 대통령보다도 천배 만배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분을 주님은 우리에게 만나주시도록 시간을 내어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내가 무슨 기도를 드리든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거 자세히 소상하게 알려주시고, 이게 예배 시간인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부르죠? 예배당이라고도 불러요. 그만큼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자리, 예배하는 곳.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고 삶이 변화되는 거죠.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도 성공한다.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산다. 할렐루야.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할 수 있어요. 예배에 성공해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예배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어떤 복을 주시느냐? 첫째는 예배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 광경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건축을 마치고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감격해서 울었을 거고 기뻐서 울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죄송해서 미안해서 울었을 거고 모든 백성이 우는 거예요. 그러자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울고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그러면서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도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래요. 힘. 8장 12절에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노래가 뭐죠? 즐거워서 부르는 거죠.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기쁨이 있는 거죠. 2절에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이렇게 예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자리죠. 하나님이 내게 앞으로 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자리, 그게 예배의 자리죠. 어떤 신학자는 예배의 60%는 찬양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찬양이 뭐예요? 기쁨의 노래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우리의 예배는 독특하게 찬양이 많아요. 찬양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하고 비교할 수 없는, 요즘은 불교도 기독교를 따라서 찬불가라는 걸 지어서 부르더라고요. 우리 기독교는 지금부터 6,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 중에 가장 소중한 부분 중에 하나가 찬양이, 기쁨의 찬양이죠. 그래서 그렇게 찬양을 드리다가 우리가 마침내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천국에 가면 우리는 하루 종일 예배만 드려요. 예배 드리기 싫은 사람은 천국에는 제발 오지 마세요. 질려서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 1시간 20분 정도 우리 예배 드리죠? 그것도 질린데 영원히 예배만 하려니 이게 질려서 살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제발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 수 없어요. 질려서. 네? 하루 종일 영원토록 예배만 하라니 이게 무슨 수로 살아요. 질려서.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천국 여행을 갔잖아요. 주의 날, 주일 아침에 환상 중에 천국을 갔어요. 그랬더니 마침 가니까 주일이니까 거기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예배가 언제 끝나나 했더니 도대체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4장 5장 마지막 부분에 세세토록 찬양하리라. 세세 영원히 예배만 드리는 끝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야 다시 오는데 네?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 예배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영원히 계속되는 이 천국 예배는 순서가 딱 하나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이에요. 찬양. 네. 장로들이 12장로가 12제자가 찬양하면 그 다음 이어서 천사들이 찬양하고 거룩한 옷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또 찬양을 하고 이어서 계속 찬양만 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니 저 같은 설교자는 가면 실업자가 되는 거죠. 설교할 일이 없잖아요. 거기는. 찬양만 계속되는 거. 기쁨의 찬양, 감사의 찬양.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참된 기쁨을 얻을 수가 있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시 4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이르는데 그 하나님을 나의 극락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로다. 극락이 뭐예요? 네? 최고의 기쁨. 극락이에요. 극락. 극락의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리라. 기쁨 중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게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 16장 10절에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극락의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 극락의 하나님께 늘 나아가는 자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네 발을 금하여 아무데나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주일에는 우리의 발을 금해야 돼요. 아무데나 가면 안 돼요. 오락을 굳지 말고, 이 말은 놀러 가지 말고 그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놀러 가지 말고 발을 금하여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내가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이게 진정한 오락이다. 이게 진정한 즐거움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고 네 일을 하러 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주일인가요? 주의 일을 한다고 주일이에요. 따라합시다. 주일은 주의 일 하는 날. 할렐루야. 주님의 날은, 주일은 주의 일 하는 날이에요. 네. 그래서 네 길로 네 일을 하러 가지 말고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참된 즐거움. 왜 우리가 놀러 가죠? 기쁘려고 놀러 가는 거죠. 맞아요? 네? 여행 가면 즐겁죠? 네. 그러나 주님은 말하기를 주일을 지키는 게 진짜 즐거움이래요. 할렐루야. 진짜 쉬는 거래요. 그래서 안식일이라 불렀던 거예요. 쉬는 날. 하나님 앞에서 놀고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함께 쉬는 날.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면담하고 이게 주일이라는 거죠. 자,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주일날 쉬는데도 우리를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러분, 야곱의 기업 어떤 기업인가요?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간 사람이잖아요. 네? 보따리 하나 메고는 도망갔잖아.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더부살이 하잖아요. 얼마나 괄세를 받아요? 네. 그런데 그곳 20년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 야곱은 큰 거부가 되죠. 거부. 자식을 12명이나 낳고, 네? 양과 소떼가 얼마나 많은지, 네, 거부가 되는. 그래서 야곱의 기업으로 너를 기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성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천국의 즐거움이 있는 곳. 나의 즐거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면 주께서 내게 더하여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날, 이게 바로 주일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받기 원하십니까? 주일 성수하십시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24절로 2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네? 일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이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네, 복을 받는 길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예배를 소홀히 할 때 27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과격하십니까? 먹고 살겠다고 안식일에, 네? 바리바리 짐을 지고 성 안에 들어와서 뭘 팔려고, 네? 짐을 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에다 불을 놔버리겠대. 성문에 불타버려, 네? 불을 놔버리고 그 성문에서 시작된 그 불이 성전도 태워버리고, 예배하라고 세워놓은 그 성전도 아예 태워버리고, 그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을 거래요. 왜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셔서 그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봐봐요. 예배하고 복 받을래요? 일하고 저주 받을래요? 네? 한번 물어봐봐요. 예배하고 복 받을래요? 일하고 저주 받을래요? 이게 주일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세요. 주일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 성수는 생명이에요. 생명. 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거룩하게 이 말은 구별하여 탁 떼어놓으라 이거. 따라합시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내 날이 아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나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주일은 거룩하게 딱 떼어놓은 날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받은 이후에 주일을 안 지킨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 때에는 제가 익산교회 주일학교 부장교사로 섬겼었는데, 20살 때 제 하는 일이 충청도 보령에서 일을 했었어요. 네.
직행버스를 타고 2번 갈아타고 직행버스를, 그리고 시내버스를 타고 3번을 갈아타고 가면 꼭 3시간이 걸렸어요. 그때 차비 한 번 갈 때마다 왕복 5,000원. 5,000원. 네. 근데 한 번도 안 빠지고 1년 동안 가서 주일학교 부장교사로 섬겼어요. 그래서 저를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신 것 같아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엄중히. 네. 그렇게 복을 주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둘째, 셋째가 돼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발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을 금하래요. 발을 금해라. 거룩하게, 이것은 구별해서 11조가 내 것이 아니듯이, 10개 중에 첫 번째 것은 내 것이 아니듯이, 일주일 중에 첫날, 그 시간은 주님을 예배하는 날. 할렐루야. 철칙이에요. 철칙. 네? 철칙.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불을 놓아버리리라. 그리고 그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리라. 주일 성수신앙을 우리의 어린 자녀들도, 우리 청년들도 네, 다 철저하게 주일 성수, 여러분 주일 성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능하면 본교회에서, 가능하면, 네, 가능하면이에요. 가능하면.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가능하면 주일 성수는 본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사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10절에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주님이 근심했다. 근심했다. 네.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내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알지 못한다. 자기는 좋은 줄 알고 기쁜 줄 알고 쉬는 줄 알고 유익한 줄 알고 갔는데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기는 쉬는 줄 알았는데 그건 쉬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네. 주일 성수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서부터 생명이다. 이건 생명. 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아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아가 약속한 것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것.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약속. 이 약속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죠. 6절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이 샤하라는 히브리어 말인데 이건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말이에요. 엎드린. 네, 내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굽혀 경배하며, 그 다음 시작.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양이에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예배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백성이요 어린 양이라. 우리는 양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을 통하여 갈 길을 찾는 거예요. 목자는 항상 양 앞에서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죠. 각자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인도한다 그랬어요. 민용아, 미연아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를 오라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면 거기에 푸른 초장이 있고, 좀 더 가면 쉴만한 물가가 있고, 시원한 바위 그늘이 있고, 목자를 따라가야 돼.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매주 첫날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하면서 한 주간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오늘 또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는 인도함을 받는 거죠.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방황하던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서 길을 찾고,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고,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 찬 인생이 예배를 통해서 새 희망을 얻고, 탈진하여 쓰러져 있던 무기력한 성도가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이게 예배인 거예요. 이런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계명, 5만 5천 가지의 계명이 있다 그래요. 이 계명을 요약해서 딱 10개로 정리한 게 뭐? 10계명이에요. 근데 이 10계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10계명 중에 1번에서 4계명은 1에서 4계명까지는 다 예배예요. 예배.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나만 예배하라 이거예요. 나만 예배하라. 2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어 절하여 섬기지 말아라. 나 아닌 다른 것에 예배하면 안 된다. 오직 나만 예배하라 그 말이에요. 3계명이 뭐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내 이름을 함부로 하나님이라 하면서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나의 주라 하면서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말로만 주여 주여 말로만 하나님이라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라. 이게 예배지요. 맞습니까? 4계명이 뭐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탁 구별해서 떼어놔야 돼요. 탁 떼어놓고 거룩하게 지켜라. 네. 예배가 중요한 거 10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군인은 20세부터 나아갑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은 25세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 행위를 해야 하는 제사장은 30세가 돼야 돼요. 그만큼 예배가 무섭고 중요하고 실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세가 될 때까지는 예배 인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배를 거부하고 사탄을 예배하기 시작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네?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인생들이 사탄의 말을 들은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가서 영원히 살아야 할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곳이죠. 이렇게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신앙에서 예배는 마치 심장과도 같다. 여러분, 심장에서 모든 에너지가 온 몸으로 공급되어져 가듯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어려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예배는 우리 삶의 심장과 같다. 네. 그러므로 신앙의 문제가 있을 때,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 예배.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예배죠.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러한 예배는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금주의 암송이기도 합니다. 몸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래요. 영적인 예배래요. 이게 영적 예배래요. 몸을 드리는데, 그런데 몸이 뭐예요?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죠. 아니, 가장 소중한 거죠. 우리 몸이. 건강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맞아요? 내 몸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자꾸 예배를 빼먹는 거예요. 목사님이 물었대요. 집사님, 왜 자꾸 예배를 빼먹으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요. 그러나 제가 몸은 여기 있지만 항상 마음만은 교회에 가 있어요. 잘하는 거죠? 네, 마음만은 교회에. 네. 그러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 집사님, 마음은 안 오셔도 되니까 몸은 꼭 오세요. 네? 몸을 드리는 겁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네. 미국의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고 백악관에서 첫 주를 보내는데 비서실장이 어떤 장관과 함께 찾아와서는 말합니다. 각하, 이번 일요일 아침 10시에 강요 회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때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이번 회의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 각하 꼭 일요일이지만 참석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은 말합니다. 내게 선약이 있어서 그 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어. 비서실장이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각하, 이 회의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 선약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겠습니다. 대통령에게 나라 일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응? 첫 주에. 그러자 대통령은 말합니다. 그 약속은 결코 변경될 수 없는 약속입니다. 비서실장이 물어요. 도대체 선약을 한 그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길래 나라 일보다도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나라 일보다도. 그러자 대통령이 대답하기를, 나는 주일 아침 10시 30분에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내 사랑하는 주님을 배움는 시간입니다. 나는 벌써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기로 주님과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일날 주님께 예배 드리기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약속. 네. 주일은 너무나 소중한 날, 어떤 중요한 일과도 바꿀 수 없는 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날을 너무나 사소한 일 때문에 취소하고 파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만 급한 일이 생겨도 깨져버리는 이 약속. 이게 뭔 약속이에요? 우리 외국 청년들이, 멀리서 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꾸 어디 있어요? 꾸
꾸. 손 들어 봐봐요. 꾸예요, 꾸. 포천에서 왔어요. 쏘마이야. 포천에 4시간 걸려. 하루 종일 일하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비 어디 있어요? 비. 비 손 들어 봐봐요. 비예요, 저 친구가. 김태희는 어디 있어? 비예요, 비. 이천에서 와요. 3시간 걸려. 3시간. 그렇게 오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예배의 귀중함을 알고 또 예배의 축복을 알고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소중한 것인지 아름다운 것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는지를 알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주일 성수 신앙 사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철저한 주일 성수, 이것은 우리의 심장과도 같고 우리의 생명과도 같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주일 성수에 성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